네, 여러분 지금부터 11월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 쓰시고 계시니까 마스크 안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머리 들기 전에 우리의 죄가 사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당이 있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온전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부대를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대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어려움들이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안전한 부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지휘관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3차 대유행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속히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동문 106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니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사정상 주님 앞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은 여호와가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나단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모두 14명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나단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요나단이란 이름이 아름답고 좋은 뜻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고 다윗의 절친이었던 그 요나단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이야말로 목숨을 버리고도 남을 만한 사랑과 우정을 나눈 절친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요나단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장 1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 26절에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 간의 우정은 남녀와의 사랑에 비교되지 못할 만큼 더 끈끈하고 더 진한 그런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요나단과 다윗은 신앙심으로 맺어진 우정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의 경우도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 안에서 맺어질 때 그 사랑이 변치 않고 오래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동성 간의 우정 역시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계기는 다윗이 블레셋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격퇴시킨 때부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왕 앞으로 인도되었고 사울은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인고? 그때 다윗이 대답하기를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왕궁에서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 보내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남자들끼리의 우정을 가진 의형제로서 친형제 간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은 단지 우정을 넘어서서 다윗이 장차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견하고 한 예언적인 행동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러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보다는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인품과 자질과 능력을 지녔다는 게 솔직한 내 심정이구나. 그래, 비록 내가 왕자이기는 하지만 우린 신앙으로 맺어진 의형제이고 서로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이이니 우리 둘 중에 누가 왕이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느냐. 그러나 나보다는 내가 낫고 모든 면에서 내가 훨씬 적임자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러니 장차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우는 성군이 되어 주렵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단에게 이렇게 진실된 믿음과 사랑이 없었다면 목동 출신의 다윗과 의형제를 맺을 수 있겠으며 장차 왕의 자리를 양보하는 희생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의 몸이 허약하다든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거나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모든 것을 갖춘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데 자기가 훌륭해야 훌륭한 사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누구보다도 용맹스럽고 담력이 있고 애국심과 신앙심이 투철한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을 보면요, 요나단의 용맹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블레셋 군사 3,000명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북동쪽 13km 지점에 위치한 믹막스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요나단은 산등성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를 단지 그의 수행 비서였던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 사람 한 사람만을 데리고 기어 올라가서 공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할례 없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의 경호원이자 수행비서인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요나단의 병기, 그 무기를 들었던 소년이 리더인 요나단의 계획을 100% 지지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요나단을 신뢰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용맹스럽고 앞장서서 산등성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로 기어 올라가서 수비대의 진지를 공격하여 수비대 20여 명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산 아래 들판에 있던 블레셋 진영 안에서는 혼란이 가중되어서 자기들끼리 칼을 뽑아들고 서로 싸우고 찌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을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의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요나단의 블레셋 수비대 공격은 마치 휘발유통을 등에 짊어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무모한 자살행위, 자살 테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지 2명이 어떻게 3,000명이나 되는 적군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나단의 이 용맹스러운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신앙심에서 나온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요나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행동이 결국 승리를 이끌어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 본부의 모든 군사들도 두려워 떨었고 땅도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혼란에 빠진 블레셋 군사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아수라장을 이루다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추격해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단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여 블레셋의 패배를 이끌어낸 주역이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낸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의 용맹스러움과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능력은 이미 검증된 것이었습니다. 감히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낸 요나단과 다윗의 용맹스러운 행동은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에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2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요나단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큰아들이었어요. 옛날 왕정시대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왕의 큰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장차 너의 왕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정적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자신의 왕위는 물론이고 장차 자기 아들 요나단의 왕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래 자기 것이었느냐 교만한 그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명분용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권력에 대한 욕심이나 야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한 일도 없었고요. 스스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시도조차도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을 할례 받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며? 너희들이 믿는 신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골리앗이 자극을 해오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일이 백성들로부터 다윗에 대한 명망이 치솟게 된 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정치에 관심도 없고 권력에 대한 야욕도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울왕이 자기 큰딸을 다윗에게 결혼시켜서 다윗을 이제 네가 내 사위니까 나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자연스럽게 죽이려고 자기 큰딸하고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다윗의 욕심이 있었다면 이 제안을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라고 하면서
마음만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나 사울왕은 그의 제안이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은밀하게 신하들을 시켜서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가벼운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처지와 자기 신분과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을 돌보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목동이었고요. 사울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악사일 뿐이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가, 재벌가, 저명 인사의 며느리나 사위가 되는 것을 선호하고 줄을 서는 세상이 아니니까 여러분. 학력과 실력과 인물과 조건만 갖추었다면 권력가나 재벌가의 가족이 되어서 경제적인 안정과 출세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을 거절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신분과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처음부터 권력을 탐한다거나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하루아침에 민족의 영웅이 되어서 왕보다도 인기가 높아졌을 때에도 다윗은 항상 겸손하고 조금 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권력에 대한 욕심, 야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신념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순수하고 맑고 겸손함을 잘 알고 있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의형제를 맺고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기 전에는 결코 변치 말자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렇게 진실하고 착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자기 학위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나단이 볼 때 다윗은 심히 선하고 그에게 악한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요나단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아,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계획하고 있으니 너는 아침 정례조찬에 나오지 말고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희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내가 내 부친의 의중을 더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내게 알려주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하게 다윗을 죽여 무고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에 대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진정하며 호소한 말은 사실이지요.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탄원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지켜본 다윗은 왕에 대한 신하로서의 충성심이나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나 우정에 대한 의리에 있어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임을 진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요나단의 이러한 호소에 대해서 아버지 사울왕은 아들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아들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아버지의 맹세와 약속을 굳게 믿고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윗을 불러들여서 사울 왕 앞에서 신하로서의 도리를 하며 사울이 악신에게 시달릴 때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타서 악기를 쫓아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아들 요나단에게 노를 발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으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역부도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니라.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사울 왕은요, 악신도 들리고 치매에다가 분노 조절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담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요나단은요, 그에 붙인 사울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도대체 무슨 죽을 일을 행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사울은 분노와 흥분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들어서, 짧은 그 창 있죠, 그것을 들어서 단창을 들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미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요나단은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았어요. 아, 나한테 한 말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사실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이가 자꾸 마음을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너무 화가 나서 식사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이틀간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슬퍼하며 울며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아버지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말대로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리고 죽을 일을 행한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지극히 선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이고 구국 영웅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의 말만 귀담아 듣고 아무 잘못이 없는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짓만 하지 않았다라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요나단을 포함한 아들 셋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악을 행하면 자기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는 특출나게 준수하고 잘생겼지만 인물값도 제대로 못하는 아버지를 만나서 아까운 젊은 나이에 전사한 요나단의 죽음이 정말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은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먼 한 어리석은 왕에 의해 비롯된 비극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데는 다윗의 선함과 의로움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미워하며 선한 것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절친이었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사람들, 생명으로 결탁된 친구들이었습니다. 특히 요나단은 왕자로서 장차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왕위를 계승하는 왕정 제도에 의해서 왕위를 물려받을 위치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장차 갖춰야 될 인품이나 인격이나 지도력이나 신앙, 예지력, 판단력, 용맹성 등 왕의 자질을 모두 갖춘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알게 된 후부터,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그의 모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탁월하다고 보았던 다윗에게 양보하고 진심으로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애국자예요. 나라를 위해서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이냐, 이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것은 단지 그의 마음이나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가 취한 행동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요나단은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요.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장차 왕이 될 왕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기 아버지 사울왕 앞에서 단창에 맞아 죽을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다윗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다윗의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후일 자신의 집안을 부탁하는 유언까지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부탁대로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절뚝발이 모비보셋을 항상 자기와 같은 식탁에서 함께 앉아서 식사하며 자기 아들 이상으로 극진하게 사랑하며 보살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우정이 아닐까요? 우리도 서로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가 되고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힘듭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는 힘들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자녀를 적게 낳아서 그들에게 최고의 것을 누리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결과 우리들의 자녀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었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 여쭙고 방법을 찾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윗과 요나단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실 때 우리 감사의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소원의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리고 헌금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헌금하지 못하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계좌번호를 올렸으니까 헌금하고 싶으신 분들은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특별히 만물이 결실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헌물,
우리 11점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일원금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들어진 예물이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이 늘 기름지고 복받는 삶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번 주에는 이제 다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상황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또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드신 줄 압니다. 잘 이겨내시고요. 빨리 격리가 풀리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만나게 되는 날 우리가 좀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감격의 마음으로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맛있는 간식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혹시 동료가 있으면, 우리 신우가 있으면 마스크 쓰고 지내신다고 하지만 우리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넘치는 군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우리 이제 주기도문성 하신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해 더욱더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가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여 이 어렵고 추운 시기를 따뜻한 가운데 지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